오늘이 바로 내가 죽기 그 전날이라면 참으로 비장하고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해지는 날이 있는데 복음을 듣는 날이 그 특별한 날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오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만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진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역사하시며 주의 긍휼과 은혜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말씀으로 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만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59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짧은 일정 속에 사실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혹 어려운 내용도 있고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을 나라고 개인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라는 표현을 나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나의 죄가 나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나의 허물이 나와 함께 있음이라. 나의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적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해도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진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의 앞부분은 오늘 우리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철로역정의 시작의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성경을 들고 등 뒤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많은 무거운 죄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짐이 점점 무거워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장망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망성은 영어로 City of Destruction입니다. 심판받을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앞부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철로역정의 이 사람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5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존재입니다. 여기 하늘이라도 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은 청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하늘조차도 더럽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강한 본능 중에 하나가 물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식욕이 있죠. 생존을 위한 식욕이 있고 또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한 성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강한 본능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본능은 물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 안 먹고 보름 이상 살고 또 물 안 먹고 3일 이상 성적 접촉 없이 수도원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 안 먹고 3일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강한 본능이 바로 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와 같이 죄에 대한 욕구가 물마심의 욕구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미움을 감출 수도 없고 분노를 억제할 수도 없고 시기와 질투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솟아납니다. 그래서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욥기 25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벌레와 같다, 구더기와 같다라고 표현하면 인간을 모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혐오스러운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태도라는 죄가 하나님 보기에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적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책망하시며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은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을 살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보려고 잔을 준비했습니다. 2개의 잔이 있습니다. 어떤 잔의 커피를 마실까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꽃무늬가 있는 좋은 컵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컵의 겉모습을 볼 때야 예쁜 컵을 더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살펴보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어제 배웠던 말씀인데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로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가로.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정답은 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 똥, 시체 이런 거 생각하셨겠지만 정답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기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미처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 마음만큼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샘이 그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듯이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이 솟아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샘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한데 사람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악과 죄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큰 죄인 것이 있습니다. 살인, 끔찍한 죄입니다. 간음, 부부간에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역시 큰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십니다. 난 살인한 적 없다 라고 혹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 미움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난 간음한 적 없다 라고 혹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내가 언제 도둑질했냐? 난 도둑질한 적 없다라고 혹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6.25 이후 전쟁 없이 지냈는데 혹 내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면, 내가 무장된 상태에서 전쟁터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일주일을 못 넘기고 살인을 하고 곧 살인 기계가 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살해하게 될 겁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무슨 살인마를 투입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시골에 농사 짓는 청년들을 군복 입혀서 무장한 채 월남에 갖다 놓으니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아주 정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늘 있을 것만 같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1년, 2년, 3년을 지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이 남자 저 남자 추파 던지다가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됐습니다. 정숙한 아내가 손가락질 받는데 3년도 안 걸립니다.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망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환경이 주어지면 도둑질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도둑질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죄를 막아준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말씀입니다.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바로 옆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읽었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예수께서 유대 종교가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야, 예수님 말 한 번 참 거칠게 하신다. 사람 보고 왜 독사라고 그럴까? 그들 마음과 생각을 본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독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독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독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봐도 선뜻하죠. 그런데 이 독사가 배가 볼록합니다. 이 볼록한 배를 갈라보니까 독사 알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죄인이며 독사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독사 알이 있습니다. 독사 알이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입니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음란과 호색함이 있고 탐식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색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독사알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터져서 독사가 될 것입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독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혐오스럽다는 것을 독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독사는 독사끼리 서로 혐오감이 없습니다. 독사가 서로 보고 놀랄 것 같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살비비고 삽니다. 사람을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구더기는 구더기끼리 혐오감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살비비고 삽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사람이 볼 때 혐오스러운 것과 같이 사람은 죄인이며 서로 죄를 잘 못 느낍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남자가 다 그렇지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서로 때로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혐오스러운 구더기 같고 독사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전엔 그 돼지를 음식 남은 것으로서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모아두는 그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쓰레기를,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두면은 돼지 치는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모으다 보면 무게 있는 그 건더기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맑은 국물 같은 것이 위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얼핏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를 갖고 휘저어 보면 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 자기를 다스릴 때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절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주어지고 자극이 주어지면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이와 같이 평소에는 죄가 가라앉아 있다가 환경이 주어지고 동기가 주어지면 자극이 돼서 거칠고 음란한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한자로 채택됐던 글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변에 할 위자를 쓴 것입니다. 거지 위자며 여기다 선을 붙이면 위선 이렇게 쓰입니다. 위선은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척했다는 뜻입니다. 자, 순금은 녹여도 금, 가루를 내도 금. 그러나 도금한 것은 가루를 내면 쇳가루가 나오고 녹이면 쇳물이 흐릅니다. 인간의 선은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착해 보이고 착한 척하는 겁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선은 지극히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제 그 실화를 하나 공개했는데 그 귀머거리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귀머거리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 때가 돼서 며느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하면서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입술의 모양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됩니다. 며느리도 사람인지라 끼니 때마다 음식 차려드리려니까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했는데 아유 밥버러지 같다 그러면서 음식을 차린 겁니다. 끼니 때마다 음식 달라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밥버러지 같다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시어머니가 그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며느리의 입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식사를 못하게 됐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음식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어머니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새치혀로 시어머니를 굶겨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귀머거리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라고 칭찬했지만 며느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본성적인 그 짜증이나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선은 하나님 보기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잘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그 죄가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중심을 보고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위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 오라 하셔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독사 같은 죄성을, 그 혐오스러운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져도 1년이면 365일인데 자기 나이를 곱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머리털 하나씩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만 지나도 머리털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죄가 내 인생에 언제 시작된 걸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도대체 이 죄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내가 언제부터 죄를 지은 겁니까? 30대? 20대? 10대일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 혐오스러운 죄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절은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충격적으로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죄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고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풀빵 찍는 기계를 갖고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만드는 풀빵은 다 찌그러져 나옵니다. 우리는 아담 때에 찌그러진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우리 죄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놈의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시켰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고 여자는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 바다 같은 죄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다.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 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몹쓸 유전병을 엄마 뱃속에서 물려받는 불행한 경우처럼 우리는 가장 몹쓸 유전병을 물려받았는데 죄성입니다. 죄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죄인, 그래서 대를 이어서 죄가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자, 우리의 선조가 역적 짓을 하다가 귀양을 갔다면 우리는 역적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역적의 짓을 하다가 우리가 역적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나무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좋은 나무일까 나쁜 나무일까? 성경은 우리가 나쁜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나무 비유입니다. 나무 비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보십시오. 살펴보니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힙니다. 또 여기 또 하나의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당연히 포도를 맺힙니다. 사람은 나무로 치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히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히듯이 죄인인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죄를 조금 짓는 사람도 있고, 죄를 안 지려고 굳게 결심하면 죄를 짓는 횟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에서 내려와서 다시 고향에 가면 죄를 짓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 만났다고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 옛날 했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죄를 많이 짓죠. 다시 마음 잡았습니다. 다시 절에 들어갔어요.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죠? 5년 만에 또 내려왔습니다. 친구 만났습니다. 이왕 버린 몸 마음 잡았습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절에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다시 절에 들어갔어요. 3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친구 만났습니다. 평생 이거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서 죄를 짓는 횟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절에서 머리 깎고 가사 읽고 목탁 두드릴 때는 신선된 것처럼 착각이 생기지만 목탁 내려놓자마자 음란한 생각이 들고 잡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머리 깎고 부지런히 목탁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천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평생 지을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여기 천사처럼 보이는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그 속에 죄의 기질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작은 천사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아무리 어린아이도 그런 잔인하고 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건 우리는 그 죄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기 죄를 잘 못 깨닫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잘 못 깨닫고, 또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잘 못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이중의 잣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못 깨닫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잣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면 그릇이 미끄러워서 손에서 떨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릇을 깨면 조심 안 해서 그릇을 깬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면 일생을 걸 만한 로맨스였고, 남이 연애를 하면 불륜이죠. 간통이죠. 사람은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잘 못 깨닫습니다. 내가 운전하다 아파트 앞에서 아이를 치면 아이가 톡 튀어나와서 내가 아이를 친 겁니다. 조심했는데 애가 튀어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자동차로 치면 운전을 그따위로 하다가 부주의해서 아이를 친 겁니다. 사람은 이중의 잣대를 갖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자기 죄를 스스로 못 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심지어 더러운 것조차도 자기 거는 잘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용변을 보고 물을 안 틀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하고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변을 보면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물 틀죠. 자기 거는 더러워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중의 잣대를 갖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도록 표준을 주셨습니다.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밑줄을 쭉 걷는데 좀 삐뚤르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삐뚤르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른 직선을 그어보면 삐뚤로 되어 있는 정도가 확 드러납니다. 바른 기준을 제시하면 잘못된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른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진선미성의 존재입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곧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율법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앞에 서보면 인간의 죄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형법이 372조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372조입니다. 몇 개 어기면 형무소 갈까?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형무소 갑니다. 많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잘 지키다가 딱 한 번 어겼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루 종일 신호 지키다가 딱 한 번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꼭 그때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다 지켰는데 이번만 어긴 거다 라고 핑계대도 딱지는 띄게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어겨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10계명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613개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분석하면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며 248개가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되고 하라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뭐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국방의 의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죄가 되고 납세의 의무 세금 내라고 그랬는데 안 내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한 것, 그게 죄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탐내지 마라 입니다.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것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데 우리는 욕심 속에서 평생 인생을 삽니다. 누가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입고 싶고 누가 좋은 자동차 타고 나타나면 나도 그런 자동차 타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계명을 매일 어기고 삽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지킨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다고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거는 지킨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달 내내 잘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불효해도 1년이면 12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살인하면 연쇄살인범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불효하면 그냥 불효자식입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10개의 고리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의 고리를 붙잡고 10개의 고리로 된 밧줄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라도 끊어지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전쟁터에 수천 발의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그거 다 맞아야지 죽는 게 아니라 한 발만 제대로 맞아도 죽는 거예요.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어겨도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요약해 봤는데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분석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율법은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현재 우리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이 먼저 눈에 띄시죠? 여기 흑인의 모습이 있고 여기 표범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수인은 바로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검은 피부를 벗겨내도 다시 검은 피부가 나오고 표범의 반점을 다 뽑아버려도 다시 반점이 생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다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죄가 있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게 됩니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전도서 11장 말씀인데 거대한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서 썩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구원 못 받고 죄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가고 형벌의 세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 우리 전부 다 해당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게끔 아주 쉽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도적으로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제발 깨달으라고.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합니다. 어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따라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정말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의인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 신약이 있기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앞에 우리에게 죄가 많다라는 것을 배우라고 구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동안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크고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을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지 않고 의인을 부르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의로운 자만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얼머부리는 죄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고백하기를 주여 내 속에 괴물이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존 뉴턴도 고백하기를 역사를 배워보라. 사악한 교황이 얼마나 많은가. 가장 사악한 교황은 내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만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찬송가가 익숙할 거고 찬송의 가사를 기억할 겁니다. 죄인을 오라 하시는 말 그 말씀 믿고 나옵니다. 찬송의 가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역시 일관성 있게 죄인을 부르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오라 하시는 말 그 말씀 믿고 나옵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졸린 소식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졸면 안 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얼마나 철이 없는지, 그게 기쁜 소식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겁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노래도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소유하게 되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를 먼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써보면 건질 구자, 구원할 구자에 당길 원, 도울 원, 이렇게 해서 구원입니다.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 자, 구원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서 해탈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여기 화면에 인용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구원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부처님도 삼불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불가능한 게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 용서받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보라는 말이 나오고 인과응보라는 가르침이 나온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까? 소크라테스의 고백에도 있습니다. 신은 틀림없이 인간을 용서하려 할 것이다. 대자연을 보라. 신의 자비가 가득하지 아니한가.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모르겠다. 이것이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한계입니다. 세상 철학과 종교도 생각도 못했던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테두리도 쳐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되고 참되도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잘못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장로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칠판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물고기가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영도 못하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도와줄 수도 없죠?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첫 번째는 건져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갖고는 안 되죠.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건져줄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건져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예를 들면 박태환 씨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 건져줄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왼수지간입니다. 그러면 건져줄 마음이 없을 겁니다. 야, 저 자식 물에 빠졌네. 그렇지 않아도 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건져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다행히 저수지 관리원이 나타났답니다. 완장차고 관리원. 그런데 건져주진 않고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 저수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야단을 칩니다. 이 사람은 가뜩이나 답답한데 야단 맞으니까 더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계속 야단만 치니까 마침내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쳤답니다. 안 건져줄 거면 그냥 가요 그러더랍니다. 야단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야단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저수지 관리원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보다 더 나쁜 겁니다.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를 건져주려면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줄 마음과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건져줄 마음과 능력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줄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편찮고 구원해 주시네. 창조주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여기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마음과 능력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여기 하나님이라고 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강조해서 반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권능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는 사랑이라는 말에 시적 언어입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인간을 구원할 사랑, 곧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둥병자를 죄인에 비유합니다. 살이 문드러지죠? 인간의 죄가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구원받는 모습이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주실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고 손을 대셨습니다. 정말 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합법적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도 있으십니다. 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구원해 주시는 모습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구원해 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구원해 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합법적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기꺼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려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려면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다 예수님을 그려보겠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놀랍게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나타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믿으라 그러면 못 믿을까봐 구약 성경 320군데에 1500년 동안 예언하셨어요. 320군데라고 그랬죠?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20군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좀 막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리라.
이삭의 집에 오리라. 야곱의 집에 오리라. 유다의 집에 오리라. 이새의 집에 오리라. 다윗의 집에 오리라. 베들레헴에 오리라. 점점 구체적인 예언을 320군데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무슨 증거가 그렇게 많습니까? 320군데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질병을 다스렸죠? 하나님이셨거든요. 악한 영을 말씀으로 내어쫓습니다. 영계를 다스렸죠?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자, 이단의 교주는 말만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용어로 선포하셨습니다.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독자가 아닙니다. 독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독자라는 말을 쓰신 게 아니라 독생자라는 독특한 말을 쓰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들로 비유했고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기억할 것은 독생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칭 재림 예수가 37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문선 씨나 안상 씨나 이만 씨나 정명 씨나 조이 씨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가 그렇게 많은데 100%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곰의 아들은 곰입니다. 사자의 아들은 사자죠. 토끼 아들은 토끼입니다. 노루 아들은 노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로는 Who is Jesus?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Jesus is true God.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and perfect man.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자, 예수님은 Jesus is true God and perfect man. God man. 하나님인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온 겁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저는 짧은 영어로 돼 있는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God became flesh, God became flesh, 하나님이 육체를 갖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보십시오. 자, 이 개미 가족들이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새까맣게 됐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이 개미 가족에게 위기가 생겼는데 공사판이 벌어져서 개미 가족이 몰사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개미 가족을 살려주려고 소리를 칩니다. 개미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큰 소리로 소리치니까 놀래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개미 가족을 살려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야, 너희들 이거 잘 봐. danger, 위험이란 뜻이야. 단 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개미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개미 가족을 구원해 주려면 개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God became flesh. 하나님이 왜 육체가 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갑자기 와서 믿으라 그러면 못 믿을까 봐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God man,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인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자, 아기의 이름이 5가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아기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인데 또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 문선명, 2. 이만희, 3. 안상홍, 4. 임마누엘. 정답은 4번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이름이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죄싹슨 사망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법이 있는데 죄싹슨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죽으면 혹 못 믿을까봐 구약 성경에 미리 예고하셨는데 그 예고하신 방법이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준 구약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대신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넷 중에 하나를 드렸습니다.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꼭 나올 문제입니다. 그것도 본고사에 나올 거예요. 다음 중 속죄 제물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올 만하겠죠.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게 없습니까?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를 바치라고 그랬다면 우리 그거 잡으러 다니다가 다 먹혀버립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짐승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바친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희생양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대신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양을 희생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양처럼 대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설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을 한 마리 희생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이 희생양이라는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며 사회에서도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요번에 누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잖아, 이런 말 씁니다. 심지어는 절간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이 절간에서 중들이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쳤답니다. 그만 싸우세요. 내가 희생양이 될게요. 다른 스님들이 다 째려봤답니다. 아니, 웬 절간에서 기독교 용어 하고 째려보니까 이 스님이 당황이 돼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 진다는 말이나 희생양이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교 용어지만 널리 알려진 일반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을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양을 골라서 가지고 와서 대신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양을 죽여서 이 사람의 죄값을 양에게 옮겨서 죽이는 겁니다. 안수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걸 안수라고 그러는데 죄를 전가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전가합니다. 자, 이 죄를 전가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안수하면 죄를 전가 이렇게 옮겨져요. 그래서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피를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장차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을 것을 구약시대에 양의 죽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구약시대는 양을 죽여서 제사 드렸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모습을 장래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막인데 이 구약시대의 양의 모습이 십자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유대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따라서 그 모습을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중심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었어요. 양을 대신 죽여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우리 한자의 희생제사의 그 희생이자도 소자에 양양자를 쓰고 흠이 없다라는 글자를 써서 흠 없는 소와 양을 찌르다라는 글자를 더해서 희생희자를 씁니다. 구약시대 희생제사를 드려서 양을 죽였어요. 이 양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보십시오. 여기에 자기 앞자를 쓰면 의로 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희생제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에게 이 단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이 그는 단수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라는 말을 주어를 바꾸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을 주어를 바꾸면 우리의 죄악이 그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끔찍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과를 알려주고 계세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결과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결과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잠이 들었다가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잠이 깼을 때 이미 사방 천지가 다 불입니다. 불구덩입니다. 당황한 아버지는 아들을 이불로 감싸 안았고 부엌 주방에 남아있던 싱크대에 남아있던 일부의 물을 그 이불에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깍지를 껴서 그 아들이 있는 이불을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이미 불이 붙어 있는 복도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방관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길을 헤치고 튀쳐나오는데 온몸에 불이 다 붙어 있었어요. 달려들어서 불을 꺼줬는데 손의 깍지를 풀지 않았답니다. 그 깍지를 풀으니까 그 이불 속에 아이가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몸에 불이 붙으면 본능적으로 온몸을 휘젓게 돼 있는데 자식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깍지 낀 손이 풀리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품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왜 그 고통을 받아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수치를 견뎌내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묵묵히 감수해내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셨는데 채찍질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어요. 이 로마의 채찍은 뿔과 납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치면 근육이 종이 찢어지듯이 찢어진답니다. 한 번만 잘못 맞으면 내장이 노출될 정도인데 예수께서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십자가를 쓰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셔서 산채로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고 우리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혔어요. 산채로 못 박혀서 6시간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신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결과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높이 못 박히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겁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 대신하여라는 말이 눈에 띄죠. 여기 모아봤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찬송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우리의 죄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갚으셨습니다. 배나 갚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배나 갚으셨기 때문에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보십시오, 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 쪽에서 사람에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졌다는 걸 시각적으로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졌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 10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쳐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벌벌 떨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큰 소리는 뭐라고 하신 걸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보세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죠? 그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치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건 기력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배나 갚았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알려주려고 큰 소리로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면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 나라는 존재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인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가실 때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이걸 사역을 믿는다고 그래요.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좀 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말이 What Jesus had done for you. What Jesus had done for you.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가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요한일서 3장 6절.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는데 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큰 소리로 외치셨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버티신 분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누워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시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있다는 말은 일을 끝내고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성과 휴식이에요.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하시고 보증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도 내 구원이 유효한 이유는 보증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년치 회비를 냈다. 회원으로서의 1년 동안 자격이 있다. 그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가 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속죄가 내게 유효해진 거예요. 이펙티브해진 겁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그래서 속죄가 유효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죄를 완성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누워 계시는 게 아니죠?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죄가 완성돼서 보증으로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그 사건을 근거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로 13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화투 치는 분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땡 잡았다고. 자, 땡 잡는 겁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땡 잡은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속죄가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르시기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의 내용이 17절이에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 언약의 내용을 제가 빨간 글자로 썼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와 새 언약, 신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의 근거는 여러 다중의 사실을 근거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갚으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룬 사실을 시각적으로 입증했죠.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완전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증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의 보증이니.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람도 약속하면 지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배나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화불법을 사하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진리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합니다. 내일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미 마음에 믿어지는 분은 더 확실해지고 혹 의심이 있는 분은 배우면서 의심이 사라지고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화합하고